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광야를 건너는 지도자 모세. 그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당하며 직면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없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 둘은 모세가 장막에 나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장로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겸손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자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 모세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지금 힘든 일이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나를 비방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 참 괴롭고 마음이 아프죠. 나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족일수록 더 힘든 일입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 여기서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원래 모세에게는 십보라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아내가 죽은 것인지는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맞아서 결혼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볼 것은 1절 끝에 비방하다라고 되어 있는 원어의 문법을 보니까요. 여성 단수형 동사였습니다. 즉 이 비방을 주도한 것은 미리암이었고요. 그래서 미리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론과 모세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누이였죠. 그런 그녀가 아론과 함께 지금 모세를 향해서 네가 선민국가의 지도자인데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지금 1절에 그 뒤에 숨은 뜻은 그런 뜻이죠. 지도자로서 이게 옳으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비방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이 모세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을 모세 당사자에게 한 것이 아니죠. 만약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했다면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2인칭을 썼을 텐데 지금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한 것으로 보아 미리암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런 말로써 뒤에서 사람들에게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상은 모세처럼 동등하게 그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권력과 명예욕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들이 고기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다음 행선지인 지금 하세롯에서 지금 미리암은 또다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비방하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렇게 모세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면서 그야말로 동생을 모세를 지금 궁지에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제들의 비방 속에서 권위의 도전을 받고 있는 모세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요?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12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결혼 문제로 자신을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을 하고 돌아다닐 때 모세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처럼 그저 온유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당대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또 형제들을 바라보고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인내하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이 온유라는 성품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생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당시로부터 약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는 너무나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을 정도로 그렇게 의협심 강하고 욱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고 그렇고 있을 때 40년간 그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혹독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출애굽을 진두지휘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유함, 태어날 때부터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유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만이 이 온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참으로 귀한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분노하거나 거칠게 반박하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좀 소극적인가 무기력한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심지가 아주 단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온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유의 성품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렇게 곤욕을 당하시는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고선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의 앞뒤 맥락을 읽어보면 그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권력력에 가득 차서 자신을 비방하고 다닐 때에 모세는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저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개입하십니다. 4절을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5절 이하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에 대하여 친히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당시에 미리암은요,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였고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는 격이 다른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아무리 누이이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동생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였습니다. 아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모세와의 관계에서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앞장을 조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라,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그 일을 고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로 변명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론입니다. 근데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모세 너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으니 아론은 너를 돕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돕는 자로서 형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한 일입니다.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도발에 직접 이렇게 소집하시고 개입하시며 설명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스스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가 억울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하였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비방을 하든 하지 않든 심지의 견고함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지금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는데요, 민수기 11장에서 70인의 장로들이 다 여호와의 영을 받을 때에 11장 2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였노라. 이건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이것을 시기해서 자기만 독점하겠다고, 여호와의 영 나만 받아야 돼,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다 이러한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아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자기만 무엇인가를 독점하려고 하겠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돌볼까,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도자의 모습,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들 입지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뒤에서 모반 행위를 하는 것과 지금 모세의 모습,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격이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탐욕과 권력욕 이런 것은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어떤 비방과 비난에도 오직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